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방학생활 중이라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고운 말보다는 퉁명스럽게 거친 말과 불평의 행동과 시간의 여유로움으로
절제하지 못했던 게임 시간 등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부활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24일 토요일은 중1 친구들 신입생 환영회로 하나님 에버랜드에 가는데 좋은 날씨와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학년, 새 학기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좋은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학교 생활이 신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중간은 없다라는 우리 중등부 표어를 마음에 다짐하며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가는 마음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중등부 선생님과 중등부 친구들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 모든 일 앞에 감사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명절 잘 보냈나요? 그래서 잘 보냈냐는 뜻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명절이 잘 됐냐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좋은 명절이었나요? 둘이 모두 그랬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나는 이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리딩 저스 일정에 따라서 읽는 친구들은 읽었을 신명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그야말로 말 많고 탈 많은 누구 부모님 속 썩이는 일을 너무 일상적으로 하는 어쩌면 저나 여러분과 비슷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상황에서 모세가 자기가 같이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함께하는 그래도 좀 걱정이 덜할 텐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했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신명기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명. 새로운 명. 그렇죠. 새로운 신을 떠올렸네요. 보통 신명기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명기 무슨 뜻이야? 다시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요, 모세가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너네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읽어본 친구들은 이런 걸 느꼈을 수 있는데, 이거 내용 봤던 내용인데 하는 부분들이 신명기에 많아요.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일, 민수기에서 있었던 일, 레위기에서 주셨던 율법,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 10장도요, 사실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출애굽기 3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요, 시내산에로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포함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좀 불안하게 느끼셨던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겨주세요.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늘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십계명을 돌판을 새기는 일이 계속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모세가 산에 다녀오는 동안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가서 아침에 가서 저녁 때 오면 괜찮은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해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60만 명 중에 광야를 경험해본 사람이 몇 명 있었느냐?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고요. 딱 한 명, 모세만 광야를 경험해봤는데 지금 그 모세가 어디 갔어요? 산에 간 거예요. 안 돌아와요. 자기들은 원래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4살, 5살 어린아이인데 엄마 따라서 어디 새로운 곳을 갔는데 엄마가 안 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 어디서 갔다 올게 근데 안 오는 거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론을 막 부추겨요. 지금 우리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만들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불안하다. 우리 하나님이 좀 눈에 보이도록 좀 만들자. 아론이 처음에는 안 된다 하는데 백성들이 막 부추기니까 결국 백성들한테서 이렇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던 모습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면 그렇지, 적어도 송아지처럼 생겨야지, 금으로는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거예요. 밑에서 그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요, 모세를 급히 내려보는 겁니다. 지금 밑에 난리 났다, 빨리 가. 많이 자다니까 모세가 와서 보니까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길 수 있는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도 화가 나셔서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다 없애시려고 하셨어요. 모세도 한 사람 통해서 내가 저 인원 다시 만들어줄게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 한번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이 백성들 다 죽이시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는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율법을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처음에 만들라고 했던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라 라고까지만 얘기하시는데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에서 조금 다른 내용이 굉장해요. 출애굽기에서는 돌판만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돌판하고 다른 것 하나도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무 괴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걸로 하면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 훗날 나중에는 이 나무 상자를 뭐라고 부르냐?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 담겨있는 상자가. 이 신명기 말씀 보니까 돌판도 당연히 가지고 올라오지만 이번에는 나무 상자도 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처음에는 돌판만 갖고 올라오라고 그러셨는데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왜 나무궤도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1학년 친구들하고 3학년 친구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1학년하고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르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조금 더 오래 하나님을 믿은 사람, 혹은 그냥 쉬운 말로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세요. 그 기준이 훨씬 높아요. 어느 정도로 높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고치고 해도 하나님이 웬만한 거 다 참아주세요. 근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섭다고 막 항의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팡이 가지고 흙고 반석에다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꽝 쳤어요. 그거 명령하라 그러셨는데 반석을 쳤다는 이유 때문에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모세의 끝이에요. 왜냐? 모세에게 주시는 기준치가 훨씬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새겨주신 돌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어요.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이죠. 일반 백성이 그랬대도 잘못한 일이지만 모세가 그런 일을 했다? 그건 결코 잘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냥 용서하기만 하시느냐? 아니에요. 다시 돌판에 새겨주기로 하세요. 다시 돌판에 새겨주기만 하시느냐? 아니에요. 이번에는 돌판만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돌판을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나무 상자에 넣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왜? 모세가 또 던질 수 있으니까. 혹은 던질 마음은 없었는데 산을 내려가다가 떨어뜨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전에 했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나무궤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나무궤는 그냥 나무 상자가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전에 행했던 죄를 용서하시면서 플러스로 그 이전의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사단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요. 사단도 여러분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애들은 사단의 관심이 아니에요. 어떤 애들이 사단의 관심이냐? 놔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들, 놔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애들이 사단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못 살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좋은 것으로 막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힘든 걸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야,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맞아? 야, 네 살아가는 모습 생각해봐. 너 주일에 예배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보니까 좀 하나님의 자녀 같지? 너 집에서 너 살아가는 모습 생각해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 야, 너 어저께 거짓말도 했잖아. 너 친구 싸웠잖아. 네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친구 있잖아. 너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런 너 용서하실 것 같아? 지난번에 용서하셨는데 이번에 또 잘못했잖아. 야, 너 같으면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도 이번에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뭐라고?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막 속삭여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로마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잘 사니까 너무너무 이쁘다고 내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줄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할 때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범죄했을 때 미워하실까요? 안 미워하실까요? 안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 버리신다?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쫓지 않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하나 잘못했다고 너 잘못했어? 바로 감점, 벌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로마서 8장 말씀 보여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우리에게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하나님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죄 지었어?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까지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모세에게 나무 상자를 만들도록 하셔서 이전처럼 다시 돌판을 깨뜨리는 잘못을 범치 않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전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에스겔 36장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그 죄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는 나무 상자를 만들도록 하셨다면 우리 안에는 다른 안전장치 주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 지으면 살았지만,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주세요. 그게 뭐냐? 성령.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하도록? 우리가 이전처럼 다시 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구해사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시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응? 너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어. 말씀하시고. 야, 그거는 사단의 속삭임이야. 그거 믿지 마. 하나님 너네 포기 안 하셔. 걱정하지 마. 대신에 너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너 한 번 용서했어. 이제부터 볼 거야. 또 한 번 죄 지으면 그때는 용서 없다. 이제 잘해. 한 번 봐줬어. 마지막이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잘 알잖아. 너 아직도 약하잖아. 너 또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근데 내가 너 그러지 않도록 도와줄게.
어떻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여전히 죄질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유혹 앞에 너무나 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앞에 너무나 약하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죄를 반복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있는 죄를 용서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심으로써 우리가 진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진짜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신명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주시는, 반복해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했어요. 왜 했던 명령을 또 주실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어차피 다 있었던 내용인데 굳이 그걸 신명기라는 새로운 성경으로 또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한 번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 한 번 말했다. 이거 안 지키면 너네 끝이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말했다. 근데 못 들었네.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한 번 더 말한다. 또 말한다. 또 말한다. 또 말한다. 또 말한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든 끝까지 죄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이보다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이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봤던 내용인데 이전에 본 건가 지금 새로운 건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레위기도 그랬고 민수기도 그렇지만 깜빡 졸다 일어나면 내가 이러던가 새로운 데가 막 헷갈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그 안에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아니 지금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쭉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려워,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가 내용을 다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읽으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난 한 주 읽었던 신명기 말씀 잘 기억하면서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
죄만 짓고 싶고 그냥 죄의 노예로 살고 싶은 친구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일이요 불가능해요. 그냥 힘든 정도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때마다 사단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속삭일 거예요. 이제 너 끝났어. 지금까지는 몰라도 이번엔 안 돼.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널 용서하시지 않아. 네가 생각해도 너 너무 심했잖아. 이제 그만 포기해 라고 속삭일 거예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로부터도 어떤 것으로부터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기억하시면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또 저는 하나님한테 죄질 텐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만큼은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라는 안전장치를 심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죄 짓고 싶을 때마다 죄의 유혹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루에 10번씩 죄 짓고 살았다면 내일은 하루에 9번, 그 다음엔 8번으로 조금씩 나의 삶에서 죄를 줄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제목들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무도 쉽게 그 사랑을 잊고 지냈던,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실망하고 죄 앞에 넘어지기를 너무도 쉽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돌판과 함께 나무궤도 준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안전장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어떤 상황에도 인다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니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